이 아침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07면 사도행전 11장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여러분의 성경을 높이 드시고 저와 함께 다짐하겠습니다. 이 말씀대로 지켜 행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대로 지켜 행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나누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도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계심에,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지난 2000년 동안에 일어났던 일 중에서, 기독교에 관한 일들 중에서 세상의 학자들이나 정치 지도자들이 이해하기 힘든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00년도 채 못 되어서 기독교가 로마가 지배하던 전 세계에 전파되었다는 것입니다. 짧은 기간 동안에 사회적인 약자인 그들에 의해서 로마 제국 전체가 기독교가 전부 들어가고 복음화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복음을 들고 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일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안디옥 교회처럼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에 일어났던 부흥이 금년 상반기에 우리 교회에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말씀을 봅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 부흥의 핵심 키가 두 개가 있어요. 핵심 키 두 개는 무엇인가? 첫 번째로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계심에, 두 번째로는 흩어진 사람들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손이 나와 함께 계심에. 2000년 전에는 그들과 함께 계셨지만 이제 주의 손이 누구와 함께 있어야 됩니까? 나와 함께 계심에. 그리고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되지 않으면 교회는 부흥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에 은혜와 성령이 충만해도 안 가면 어떻게 됩니까? 안 가면은 절대로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안디옥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는 교회, 또 모이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모이면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고, 또 흩어지면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교회,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를 통해서 감동을 받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흩어진 사람들, 이 사람들은 스데반의 순교 때문에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핍박받아가지고 흩어진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제 구브로까지 가고 이 사람들이 안디옥까지 가가지고 복음 전했더니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흩어진 사람들, 사회적으로 소수이며 약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켰는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줍니다. 비록 우리가 사회적으로 약자라 할지라도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고 정말 우리의 마음이 불타고 있다면 한 사람 때문에 세상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젊은이들은 우리 한국 기독교의 역사에 대해서 좀 많이 모를 거예요. 아는 젊은이들도 있지만은 모르는 분도 많은데요. 1900년대를 맞이하면서 한국 기독교의 부흥이 일어날 때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 중에 하나는 깡패 같은 사람들 변화되고, 깡패 같은 사람 변화돼가지고 큰 종이 된 사람이 있어요. 그분 한 분을 오늘 좀 소개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 한번 저기를 보시길 바랍니다. 안악골의 호랑이
김익두, 이 안악골이라는 곳에 유명한 깡패가 있었는데, 안악골이라는 것은 황해도 안악군에 있는 안악골이라는 곳에 김익두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요. 이분은 깡패로 유명했다 이거죠. 이분은 원래 좋은 집안에서 자랐는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가세가 기울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서 성격이 이제 그때부터 삐뚤어지기 시작하면서 술만 마시면 때려 부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주먹이 세가지고 이분이 행패 부리면은 정말 이렇게 무섭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시장 같은 거 갈 때 간절히 빌고 가는 게 오늘 김익두 안 만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집안을 나섰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악명 높은 사나이. 그러나 그 다음 그림을 보시면은 깡패같이 안 생겼죠. 이 그림은 이제 목사 돼가지고 찍은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인자하시고 거룩해 보이고 상당히 카리스마 있어 보이죠. 근데 이분이 1900년이 되기 전에 1800년도 말쯤에 스왈론이라는 선교사를 만나요. 그 스왈론 선교사가 전해주는 복음을 듣고 그는 거기서 뒤집어집니다. 그는 정신병자처럼 몇 날 며칠을 울고 밥도 안 먹고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사람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김익두가 달라졌다는 소문이 또 쫙 퍼졌습니다. 이 김익두라는 사람은 이제 전도사가 되고 평양신학교 졸업해가지고 목사가 됐는데, 김익두 목사님이 유명한 것은 이분이 가는 곳에 큰 역사가 많이 일어난 겁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소아마비가 고침을 받고 귀신 들린 사람이 온전해지고, 그래서 이분의 이야기가 그 일제시대에 미국 신문에 실렸습니다. 그래서 김익두 목사님은 미국에까지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한 사람의 깡패가 변화되니까 그 깡패 통해서 300만 명이 거듭나게 돼요. 오늘 한 사람의 변화는 세계를 변화시키는 큰 은혜의 역사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이 어두운 세상이 변화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약자라 할지라도요, 우리 안에는 누가 계십니까?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시죠. 예수님이 계신다고 해도 괜찮아요.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분의 능력을 의지해서 나갈 때 얼마든지 역사는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 시절에 로마가 세계를 변화시켜 놓은 거 아니에요. 그 당시를 보면 로마가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지배하고 로마 때문에 세상이 변화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로마가 한 가지 잘한 일이 있습니다. 로마는 행정체제가 잘 돼 있었어요.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로마가 또 잘했던 일이 하나 있는데요. 제국에 있는 모든 나라를 효과적으로 지배하기 위해서는 교통시설이 발달되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뭘 닦아놔야 됩니까? 길을 닦아놔야 돼요. 그래서 로마 제국 시절에 로마가 닦아놨던 길이 무려 25만 마일. 지구 둘레가 몇 마일이라고 했죠? 이제는 기억하시겠죠? 2만 5천 마일. 2만 5천 마일인데 로마가 닦아놓은 길 25만 마일. 그러니까 10배나 되는 길을 닦아놓고, 그 중에서 5만 마일, 지구 둘레 2배가 되는 길은 돌을 깨가지고요, 오늘날의 포장 도로보다 더 확실한 도로, 이건 울퉁불퉁하지도 않고 오랫동안 견고한 도로를 만들어 놨어요. 그 도를 통해서 로마는 효과적으로 제국의 나라들을 지배했지만 그와 더불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복음이 무엇을 타고 다 들어갔습니까? 그 도를 통해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소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들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로 믿으시고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산술적으로 배가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제대로 전해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기하급수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을 안전하니까 산술적으로도 우리는 배가 증가가 되지 않아요. 근데 복음만 제대로 전해지고 성경적으로만 나가면, 전에 제가 도표를 통해서 보여드렸죠. 2명이 4명 되고 4명이 8명 되고 8명이 16명 되고 다단계 말하는 거 아니에요. 복음 제대로 들어가서 제자 삼으면 그런 일 벌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금년 상반기에 여러분 모두가 성경적으로
정말 영혼들을 찾아가게 될 때 새로운 은혜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흩어진 사람들을 중점적으로 같이 분석해보고 같이 한번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흩어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흩어진 사람들은 첫 번째로는 영적인 대변혁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들 안에서 영적인 혁명이 일어났던 사람들입니다. 전에 한 번도 상상치 못했던 일들이 자기들의 삶 속에 나타난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죄사함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날에 갈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죄사함의 간격이 워낙 커서 주님이 가라 하시면 어디든지 갈 준비가 되어 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스테반의 스테반의 순교로 인해서 환란이 일어났습니다. 이 환란으로 인해서 이제 첫 번째로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닥친 환란이 두려워서 몸을 피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러나 저는 2번처럼 보기를 원합니다. 환란 때문에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옮겨간 사람들이다. 2번이 적합한 것 같아요. 복음 때문에 다른 데로 옮겨간 거예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함으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갔습니다. 근데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요, 전도의 동기인데, 전도의 동기는 죄사함에 대한 감사와 복음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어야 합니다. 전도의 동기가 단지 교회를 좀 더 성장시키려고 하는 거, 그건 오래가지 못해요. 잠깐 반짝할 수는 있지만 그래 갖고는 안 돼요. 금년에 우리가 이제 우리가 복음을 위해 헌신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원 패밀리 데이가 교회 한 번 일시적인 어떤 행사로 끝나면 안 돼요. 이 원 패밀리 데이를 하는 이유도 우리가 이제 생활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는 것을 생활하기 위해서 원 패밀리 데이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마음속으로 정말 복음에 대한 새로운 열정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흩어진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죄사함에 대한 감사와 감격, 복음의 능력에 대한 확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그들이 이제 흩어지게 됩니다. 우리 한번 지도를 보게 됩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지도를 보면 이 밑에가 이제 예루살렘이 있죠. 이제 예루살렘이 있고 이렇게 쭉 가가지고 여기에 왼쪽에 여기 지중해 옆으로 섬이 하나 있어요. 구브로라고 그러죠. 네? 구브로라는 섬인데 여기까지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랬더니 여기에 있는 사람이 어디 갔냐면 배를 타고 수리아의 안디옥에 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안디옥에 큰 부흥이 일어난 겁니다.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좀 큰 도시거든요. 여기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작정하고 뭘 했던 것이 아니고 어떤 일입니까? 흩어진 사람들이 여기 가가지고 첫 번째는 누구에게만 복음을 전했다고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첫 번째는 유대인에게.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이 우리 한국 동포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아직도 예수 안 믿는 사람 많단 말이죠. 한번 통계를 보실까요? 2014년 통계를 한번 보십니다. 지금 현재 이건 한국의 그 종교 분포입니다. 개신교 21%, 천주교 7%, 불교 22%. 불교가 워낙 몇천 년에 걸쳐서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개신교하고 불교하고 비슷해요. 분포가. 천주교는 조금 약합니다. 50%는 아직도 어떻습니까? 종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종교 없는 50%가 복음이 들어가야 쉬워요. 불교도들은 복음 잘 안 들어가죠. 당연히 안 들어가죠. 천주교도 좀 잘 안 들어가죠. 그러나 50%의 지금 무종교자들, 이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뉴욕 이론의 종교 분포는 어떻게 될까? 이건 통계 자료가 별로 없어요. 제대로 통계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해봐도 통계 자료를 제대로 알 수가 없는데요. 뉴욕 교회 협의회에 등록된 교회가 한 300개 가까이 됩니다. 그 중에서 큰 교회는 몇 개 안 돼요. 뉴욕 이론에 보시면 큰 교회 많이 안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교회는 50명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300개 교회를 전부 합쳐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5만 명 미만이에요. 지금 교회에 다니고 있는 숫자가 5만 명 미만입니다. 교포수는 얼마나 됩니까? 뉴욕에만 한 30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교, 천주교 빼더라도 어떻습니까? 적어도
15만 명 이상은 아무런 종교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좋은 어장입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복음을 들고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번 원패밀리 데이를 맞이해서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한번 도전해 보길 원하는데요. 그렇다면 미국 전체에 지금 기독교는 어떤 상황인가 한번 봅니다. 2014년에 바나바 리서치 그룹이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밀레니엄 세대, 1980년대에서 2000년대 사이에 태어난 그 세대를 미국에서는 밀레니엄 세대라고 부릅니다. 이 밀레니엄 세대 중에서 교회 출석 및 성경 공부 등 하나님을 믿기 위한 어떠한 종교 활동에도 참여하고 있지 않다. 이런 사람이 48%. 이건 젊은 사람들이죠. 1980년대부터 젊은 사람들. 2030 이 사람들이 중에서 48%는 교회에 전혀 관여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큰 희망은 이런 겁니다. 지금 미국 성인 4명 중에서 1명이 한 번도 교회에 출석하지 않은 걸로 나타나고 있어요. 75%가 한 번도 교회에 출석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더 고무적인 조사가 있습니다. 맨 밑에 줄에 있는 응답자 중에 47%는 친구가 초대하면 교회에 갈 의향이 있다. 그게 대답한 겁니다. 진짜 나갈지 안 갈지는 모르지만 일단 조사해 보니까 친구가 초대하면 갈 의향이 있다. 이번에 그러니까 원 패밀리 데이에 여러분이 초대하면은 갈 의향이 있다. 이 사람이 몇 %겠어요? 비슷하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번 원 패밀리 데이에 여러분은 친구를 데려와야 됩니까? 안 데려와야 됩니까? 당연히 데려와야 돼. 왜냐하면 갈 의향이 있다 하는 사람이 47%니까. 그래서 오늘 이 통계치를 보여드립니다. 이번 원 패밀리 데이에서 많이 기도하시고 정말 우리 마음이 먼저 불붙어야 돼요. 우리 마음에 열정이 없으면 안 됩니다. 제가 32살에 이제 은혜를 받고 참 너무나 마음이 불타가지고 막 어디든지 가서 이제 전도를 하게 됐습니다. 무엇보다도 친구들에게 먼저 전도를 했죠. 그러니까 처음 예수를 영접하던 그 밤 성녀로 거듭나가지고 많이 눈물 흘리고 감격했던 그 밤에도 제 간증 속에 나오지만 어떤 친구가 기다려가지고 그 친구와 같이 술집에 가는데 참 놀랍게도 제가 술집에서 술을 끊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는 그런 분이 있으면 목사님 저도 술집에 가서 술 끊을래요. 그러시면 안 돼요. 다른 스토리니까 잘 들어보셔야 돼요. 목사님 그거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이러시면 안 돼요. 저는 이제 갈 데가 없어서 간 거죠. 그 친구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미안하니까 따라간 건데요. 그리고 버릇이 돼 있잖아요. 술 마시는 사람은 술 마시는 게 아주 자연스러워요. 그렇죠. 이게 습관화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습관화되어 있는 대로 의뢰 한 병씩 시키고 마시려고 하는데 내 마음속에서 강한 찔림이 오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한 번도 그런 생각 해보지 않았는데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셨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래서 술병을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술집에서 술이 끊어진 거예요. 그 대신에 제가 들었던 복음을 앞뒤 가리지 않고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 친구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막 반격을 가하는 겁니다. 이 친구도 상당히 이렇게 종교성이 있고 교회도 다니는 친구인데 예수님 못 만나고 다니던 친구죠. 그러니까 막 반격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 며칠 후에 일부러 저를 찾아왔어요. 차를 몰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상당히 종교성이 있는 거예요. 그냥 그걸로 끝나면 좋은데 책을 또 몇 권을 읽어봤어요.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책. 그런 그걸 읽어보고 자기가 가장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책 하나를 저한테 갖다 줬는데 그게 성약 성선가 이상한 책 하나 갖다 줬어요.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 예수는 선지자에 불과하다. 뭐 이런 책이에요. 그래도 그 친구에게 계속 전도를 했더니 어느 날 그 친구가 교회 예배에 나타났습니다. 놀랍게도 그 친구는 변화를 받고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그래서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그 다음 해가 됐는데 교회에서 총동원 대주의를 선포하고 이제 그날 한 가족 이상씩 데려오자. 그래서 저와 아내는 이제 열심히 이제 대상자들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제 직장에 있는 친구 하나를 집중적으로 공략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전도하기 위해서 막 또 술집까지 또 따라갔는데요. 그 친구가 이제 술 마실 때 저는 음료수 마시고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또 깨우침을 주세요. 술집에는 가지 마라.
너는 위험하다. 넌 술집에 가는 게 위험하다. 왜냐하면 제가 전과자니까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가고 이제 밥을 사주고 뭐 탁구를 치고 이러면서 이제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받아놨어요. 새끼손가락을 걸고 딱 약속을 받아놨어요. 1987년 3월 15일인데 그날 분명히 교회에 오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친구는 저한테 조금 뭔가 좀 신세를 진 경험이 있어요. 전에 리포트 쓰는데 제 전공도 아닌데 제가 리포트를 써준 적이 있어요. 책을 읽고. 그러니까 이 친구는 분명히 오게 돼 있어요. 또 의리가 있죠. 자기 리포트를 써줬는데 안 오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또 단단히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이 다가오자 정말 저는 기대를 했습니다. 적어도 2명은 오겠지. 그래서 이제 그날 아침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같은 직장을 다녔던 그 친구는 샌드위치 가게 그날 오픈하는 날이 돼요. 그래서 정말 미안하다고, 다음에 간다고, 오늘 개업식 하기 때문에 갈 수 없다고,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그 친구, 너 그럴 수가 있냐? 그냥 문 닫고 오면 안 되겠냐? 아니, 지금 다 연락을 했기 때문에 오늘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못 왔어요. 그러면 다른 한 친구는 오겠지. 근데 제가 성전에 가서 아무리 둘러봐도 그 친구 앉아있지 않는 거예요. 우리 사모가 이렇게 접촉했던 직장 다니는 사람 2사람만 참석을 했어요. 그래도 2가정이 왔기 때문에 조금 체면 유지는 됐는데요. 너무 마음이 안 좋아가지고 그날 이제 집에 돌아가서 전화를 했습니다. 너 그럴 수가 있냐? 그랬다는 말이 자기가 우리 교회에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인이 좀 이렇게 부잣집에서 이렇게 자랐어요. 그래서 뭔가 조금 다른 사람하고 좀 유별나요. 그래서 딱 왔는데 교회가 극장같이 생겼기 때문에 기분 나빠서 예배 못 드리겠다는 거예요. 교회가 왜 교회답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게. 하이스쿨 강당을 빌려서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탄이 역사하려니까 그 마음에 그런 격동을 준 겁니다. 아니, 거기까지 왔으니까 그냥 예배 드리고 가지. 무슨 또 투쟁이에요. 거기까지 와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안 좋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10년이 흘렀는데 샌드위치 가게를 오픈했던 그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제 자기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그리고 내가 다니던 교회, 내가 다니라고 했던 그 교회에 등록했다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은 헛되지 않아요. 정말 우리는 때를 어떤지 못하든지 영혼들을 찾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영혼을 인도하는 거 쉽지 않아요.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길 줄 몰라요. 약속을 해놨는데도 안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몇 년 전에 있었던 원패밀리 대회에는 제가 이 이발소 주인을 집중 공략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들 전부 다 그 이발소로 가라고. 그래서 우리 형제들이 많이 거기서 가서 이발을 해가지고 와서 저처럼 깎고 이렇게 앉아있는 걸 보면서 뭐 저렇게 깎을 필요는 없는데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마침내 원패밀리 대회가 되니까 이발소 그 주인하고 부인하고 왔어요. 얼마나 반가웠는지. 근데 제가 나중에 쪽지를 이렇게 세어보니까요. 그분 이름으로 써놓은 쪽지가 굉장히 많아요. 나만 그분한테 약속을 받은 게 아니라 형제들이 전부 다 머리 깎고 약속을 받아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쪽지가 한 5-6개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6명이 인도했던지 어떻든지 얼마나 고무적인 일입니까? 그래서 이번에 우리 원패밀리 대회를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는 언제든지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지만 우리는 항상 우리 안에 있는 소망, 우리 안에 있는 기쁨에 대해서 누군가 물어볼 때 대답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이 가는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우리는 항상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안드레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했습니까? 누구에게 제일 먼저 달려갔죠? 자기와 가장 가까운 사람 누구였을까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벅찬 감격을 가지고 달려갔던 사람 형 베드로입니다. 안드레가 막 뛰어갔을 것 같아요. 형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감격적으로 선포했습니다. 형도 예수를 만나야 된다고. 저도 아마 그렇게 전화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예수님 만나고, 그때는 국제전화가 비쌀 때인데 전화를 막 했습니다. 우리 가족들에게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리고 이제 술도 다 끊었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이렇게 우리 가족들은 또 제가 이렇게 술까지 끊고 오는 걸 별로 원치를 않았어요. 보면은, 왜냐하면 그걸 좀 마시고 그래야 사람이 멋있는데 그걸 왜 또 끊고 그럴까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서 막 격려해주고 힘을 내라고, 또 유학생활이 힘들어가지고 제가 갑자기 변해버린 줄 알고 막 그런 메시지를 주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처음 우리가 예수를 정말 영접했다면, 우리 안에 복음이 있다면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을 찾아가야 됩니다. 친구야, 내가 예수를 만났다고. 언니, 내가 예수를 만났다고. 동생도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특별히 여러분이 속해 있는 직장은 좋은 추수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스도마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뭔가 여러분이 그분들에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셔야 돼. 영생의 실제를 보여주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직장에 갈 때는 우울한 낯빛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정말 내 안에 영생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우울한 낯빛으로 갈 수가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혹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장이라면 주님, 제가 영생의 실제를 보여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차 속에서 기도하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직장의 분위기를 바꿔놓게 해주세요.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이 많이 있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출근해야 될까요? 기쁨이 넘치는 얼굴로 출근하셔야 돼. 근데 그게 가능할까요? 정말 힘든 일 많은데 가능합니다. 기도하시고 아침에 말씀 묵상하고 출근하면요, 여러분 얼굴이 달라 보여요. 여러분 안에 어떤 소망이 보이는 거예요. 기쁨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 있는 분들이 물어봅니다. 뭐가 그렇게 좋은 일이 많으냐고. 그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내 안에 예수께서 계신다고. 나는 영생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이 또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선행을 하셔야 됩니다. 영생의 실제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변 사람들에게 선행을 해야 돼요. 우리들이 하는 작은 선행도 그분에게는 많은 도전이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날씨가 많이 추운데 저번 날 식당에 갔는데 그 앞에 이제 미터기에다가 이제 동전을 넣으려고 하는데요. 어떤 연세가 많이 드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동전 5개를 집어넣고 안 나와갖고 열받아갖고 계시더라고요. 5개 먹어버렸다 막 이걸 돌려보고 다시 돌려보고 눌러보고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동전은 3개밖에 안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해보겠다고. 그래서 크레딧 카드를 넣어가지고 그걸 뽑아가지고 그분을 드렸습니다. 그때 그분이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뭐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는데 하면서 가지고 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동전 3개를 저에게 주고 가셨어요. 근데 들어갔더니 같은 식당에 앉아 있는 거예요. 제가 목사니까 또 기도할까 합니까? 기도하는 걸 보지 않으시겠어요? 우리가 하는 작은 선행, 이런 것들이 그분에게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길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직장에 가서 무엇보다도 그곳에 있는 영혼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먼저 그분들에게 선행을 하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영생의 실제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소망을 물어보는 사람들에게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하시면 되는데, 다시 한 번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여러분 꼭 맨날 만나는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번에 인디안 단기 선교 가가지고 그것이 입증이 됐습니다. 기도 많이 하고 낯선 사람이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이 찾아가니까 그분들 문을 열어주고 영접을 하잖아요. 얼마나 고무적인 일이에요. 내가 전에 만나지 않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인디안 부족하고는 다르죠. 그죠? 여기서는 뭔가 관계를 맺어가야죠. 처음 만나서 인사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작은 선물도 드리고 그분의 힘든 이야기에 귀도 기울여 드리고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돕고, 이러면서 그분이 이제 왜 나에게 친절을 베풀까 관심을 가질 때 예수를 믿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침 우리 교회 원 패밀리 데이 있는데 거기 오시면 선물도 드리고 또 재미있는 퍼포먼스도 보시고
그리고 우리 목사님 간증도 듣게 돼요. 한번 꼭 오시지 않겠냐고. 이제 제가 초대장을 만들어 갖고 여러분에게 드릴 텐데요.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스데반의 순교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구보로를 통해서 또 안디옥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 큰 부흥이 일어났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서 우리가 꼭 주목해야 될 것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는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곳은 우리가 정말 열심히 전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땅끝까지. 근데 이 땅끝이라는 개념, 땅끝이라는 개념은 어딜까요? 내가 지금 처해져 있는 데서 내가 찾아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그곳은 땅끝이에요. 내가 찾아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땅끝이다. 땅끝이라고 해서 목사님 난 땅끝에 있지 않으니까 안 가도 됩니다. 아니요. 여러분이 가시는 곳이 땅끝이에요. 네가 갈 수 있는 모든 곳에 가라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네가 갈 수 있는 모든 곳에 가라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 먼 곳으로 선교사로 갈 수 있다면 그거야말로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선교사로 가는 것이 여러분 가치 없는 일입니까? 미친 짓입니까? 그렇지 않죠. 세상에는 쓸데없는 일에 미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 오락을 즐기는데도 새벽 일찍 일어나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도박장으로 달려가는 사람들도 세상에는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먼 나라까지 복음 들고 달려가는 것, 그것이 어떻게 미친 짓이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간다면 주님 우리를 통해서 큰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마지막 때 우리 하나님 우리 한국 민족을 쓰시고 계시다는 거죠. 전에는 못 사는 나라 순위 100등 안에 들었던 나라, 그런 나라, 거꾸로 세워야 됐던 그런 나라, 그런 나라를 하나님이 들으셔서 미국 다음으로 선교 강국으로 쓰시고, 미국 사람들이 못 들어가는 곳에 누가 들어갑니까? 지금 한국 사람 들어가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 막 배척하는 땅에도 한국 사람은 들어가요. 아프가니스탄의 시골에 미국 사람 가면 좋아하겠습니까? 좋아하지 않아요. 잘못하면 살해당하죠. 그런데 그런 데서 누가 들어갑니까? 코리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코리안들은 환영해요. 그리고 같이 어울려보면 우리 한국 사람 참 좋은 특징이 있어요. 일본 가면 일본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중국 가면 중국 사람하고 어울리고, 남미 가면 남미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중동지방에 가면 중동지방 사람들하고 너무 잘 맞고, 이번 인디안 단기 선교 가서 이렇게 같이 단체 사진 찍었더니 누가 누군지 구별도 잘 안 되네. 너무 잘 어울려. 누가 잘 어울려요. 그게 우리 한국 사람의 특징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또 못 살던 시절을 지나왔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어른 세대들, 제 세대들은요, 얼마나 또 적응을 잘하는지 몰라요. 그냥 손으로 먹으면 손으로 퍼서 먹고 그냥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민족을 쓰시지 않나. 열정을 가진 민족. 그래서 우리 하나님 우리를 쓰시는데요. 놓쳐서는 안 되는 포인트. 우리의 힘만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같이 21절을 같이 읽습니다. 2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다시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심에. 도저히 나는 복음을 전하지 못할 것 같다. 그런데 되더라 이거예요. 간단하게 교회에서 5분 전도법 배웠는데 그거 가지고 불타는 마음으로 가가지고 막 전했더니 그분이 나중에 기도도 따라서 하더라 이거죠. 그리고 예기치 않은 일이 막 벌어졌어요. 그분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가 터지더니 그치질 않아. 자기도 놀래요. 난 복음 잘 못 전하는 사람인데 어찌 이런 일이. 누가 하셨습니까? 주의 성령이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한 게 아니죠. 근데 아무리 언변이 좋아도요, 주의 손이 함께 하지 않으면요, 자기만 실컷 이야기하고 상대방은 반응이 없네요. 그러므로 흩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흩어져야 됩니까? 주의 성령과 더불어 함께 가셔야 됩니다. 우리 같이 요한복음 16장 우리 7절부터 같이 한번 교독해서 읽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나눠서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죄에 대하여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다 같이 심판에 대하여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경우를 많이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가족 중에도 언니나 동생 굉장히 성격이 좋고 순하고, 그래서 내가 그냥 가자 하면 그냥 갈 것 같고, 그래서 기대를 합니다. 이제 말만 하면 따라올 거야. 이 동생은 착해. 말만 하면 동생도 내가 믿는 예수 같이 믿어야지. 그래 언니 갈게. 그럴 줄 알았는데 웬걸 굉장히 그냥 거부 반응을 보입니다. 아주 성격도 좋고 그래서 금방 따라갈 줄 알았더니 언니 그런 것까지 좀 참견하지 안 했으면 좋겠어. 갑자기 우발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당황해요. 아니 내가 미국에서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일부러 전하는데 아니 우리 동생이 그럴 수가 있나. 그런데 어떤 형제는 아주 괴롭혀요. 아주 까칠하게 그냥 뭐 복음을 안 듣는 정도가 아니라 막 기독교의 막 그 비리들 있잖아요. 아무개 목사 봐라 뭐 목사 하면 조폭이냐 뭐 그렇게 바디가드들이 옆에 따라다니고 온갖 소리 다 합니다. 그러면서 뭐 112평 뭐 집에서 살고 온갖 비리들 다 들춰내고 도저히 될 것 같지가 않아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까칠했던 그 사람이 먼저 깨져. 눈물 콧물을 쏟고. 그리고 분명히 나갈 거라. 이분을 모시고 나가는 건 일도 아니다 했던 분은 5년, 10년, 15년이 돼도 꼼짝을 안 해요. 여기서 우리는 교훈을 얻습니다. 부흥은 성령님이 주도하십니다. 그리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도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십니다. 변화되지 않는 남편이 있습니까? 변화되지 않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그 심령을 만지셔야 돼요. 그래야지 변화가 됩니다. 근데 누가 변화될지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온순해 보여도 안 변화될 수 있어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까칠하다 할지라도 바짝 완전히 뒤집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워러게이트 사건의 주역 찰스 콜슨, 이분은 정말 악명 높은 사람이에요. 이분이 변화되리라고는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는 아주 나쁜 방법을 많이 동원해가지고 자기의 반대파들을 그렇게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워러게이트 사건의 이제 주역으로 물망에 올랐을 때 많은 사람들이 비난했어요. 근데 이 찰스 콜슨이 감옥에서 뒤집어집니다. 감옥에서 복음을 듣고 뒤집어져요. 그리고 찰스 콜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주의 손이 전도자와 함께 하심에 그런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할 일을 짧게 3가지로 정리해 놨습니다. 우리가 원 패밀리 데이를 맞이하고 금년 상반기에 열심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을 가져야 돼요. 죽어가는 영혼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는 주님의 심정. 수도 없이 많이 들었던 말이죠.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야 돼요. 우리 눈에서 눈물이 나야 돼요. 예수 안 믿는 언니, 동생 만나서 여러분의 마음이 안타깝지 않으면 그분이 움직이질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살다가 그냥 떠나면 안 된다고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면 마음이 움직일 수도 있어요. 두 번째로는 영생의 실체를 보여줘야 돼요. 나도 누리지 못하는 영생을 너보고 가지라면 가지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꿋꿋하고 당당한지 그거 보여주셔야 돼요. 세 번째로는 찾아가야 됩니다. 아무리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가지 않으면 안 돼요. 가는 사람들이 영혼을 구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가셔야 돼요. 무슨 방법들을 논할 거 없어요. 찾아갈 수 있는 것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마지막 때 정말 힘든 일 중 하나가 IT 시대의 특징 중 하나가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움직이지. 전부 다 IT를 이용해서 서로 만나는 거예요. 카톡으로 만나고
동영상으로 만나고 도대체 가지도 않고요. 또 오는 것을 좋아하지도 않아요. 그럼 됐다고 카톡으로 연락하자고 그래 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여러분 건수를 만드십시오. 집에 있을 때 혼자 있을 때는 음식을 드시더라도 험불하게 건강에도 좋은 야채로 그냥 드시고 불고기 먹을 때는 친구 불러내는 거예요. 친구야 오늘 갈비나 좀 뜯자. 그게 바로 원패밀리데이에 오라는 작전이죠. 그래서 우리가 외식은 언제 합니까? 원패밀리데이에 가실 분하고 혼자 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험불하게 건강이 좋은 야채로 막 이렇게 드시고. 그래서 금년 상반기에 정말 우리가 영혼들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실 때 내가 정말 찾아가야 될 영혼은 누구인가? 내 친한 친구 중에서, 내 직장 동료 중에서, 내 이웃 중에서 그런 분들 한번 생각하시면서 주님, 정말 안디옥까지 갔던 그들처럼 저도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간절히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스데반의 아버지의 순교로 인해서 일어난 핍박을 인하여 구브로와 구레네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한 사람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안디옥에 큰 붕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금년에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모이면 연합하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흩어지면 영혼들을 찾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안디옥 교회에 일어났던 동일한 봉이 우리 교회도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1장에 있는 흩어진 사람들을 본받아서 우리도 모이면 연합하고 기도하고 흩어지면 영혼들을 찾아감으로 말미암아 안디옥 교회에 일어났던 동일한 부흥이 금년 상반기에 우리 교회에도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사는 교우들의 모든 삶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우리 영혼들을 찾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영생의 실체를 보여주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한 영혼을 찾아가는 수고를 아끼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년 상반기에 우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일들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270장, 새 찬송가 508장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을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이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게 하여 귀한 예물을 드렸사오니 아버지의 예물을 받으실 때 저들의 중심도 받으시고 마음껏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받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감사할 조건들이 끊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성경헌금과 건축헌금을 받으시고 몸된 교회 선교사님들 더 열심히 주의 나라를 확장하게 도와주시고 건축헌금을 통하여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성전이 건축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10의 1을 구별해 바치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기록하신 말씀대로 쌓을 것이 없는 복을 내려주시옵기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처음 우리와 같이 예배 드리신 귀하신 분들을 이 시간에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민지 자매의 인도로 우리와 같이 예배 드리신 강수영 자매님 한번 일어나 주시겠어요? 강수영 자매님 주님을 환영합니다. 주님을 환영합니다. 우리 신동아 인도로 신동아 형제 인도로 우리와 같이 예배 드신 우지영 자매님 한번 일어나 주시겠어요? 주님을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강수영 자매님하고 우지영 자매님 한번 다시 한번 일어나 주시겠어요? 제가 축복기도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예배 우리 강수영 자매님, 우지영 자매님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해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귀하신 뜻 가운데 함께 예배드렸사오니 우리 귀한 자매님들의 삶이 형통하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더 큰 꿈과 목적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생애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저는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옆 사람 보시면서 당신의 삶에 넘쳐나는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옆 사람 보시며 내 삶에 넘쳐나기를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인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구원받은 은혜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아직도 예수 알지 못하는 이웃들에게 찾아가리라. 주님의 성령과 동행하며 영혼들을 찾아가리라 다짐하며 돌아가는 우리 한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